자,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시간적으로 시기를 놓치지 말 것들은 삶에 있어서 우선하여 진행합니다. 가령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도 씨앗을 파종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적기에 씨앗을 파종하지 않으면 농사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농부의 시기는 놓칠 수 없는 먼저에 해당이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보면은 늦은 비가 있고 이른 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이른 비를 만날 때에 반드시 땅에 씨앗을 파종해야만 그 씨가 싹을 틔우게 되고 또 추수할 때에 그 추수를 하게 돼요. 만약에 이른 비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그 해 농사는 망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학생도 공부하는 시기가 있지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사실 그 공부를 회복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자, 그래서 공부할 시기에는 공부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우선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자, 우리 성도들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거나 또 진행할 때에 그 순위가 있게 되죠.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아마 자연스럽게 먼저와 나중이라고 하는, 먼저와 그 후라고 하는 삶의 법칙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봐요. 우선하여 할 것을 먼저 하고 나중에도 해야 될 것은 나중으로 미루어서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삶에도 이러한 법칙이 있듯이 신앙에도 먼저와 그 후라고 하는 법칙이 있어요. 신앙의 순서라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와 그 후라는 신앙의 법칙을 보게 돼요. 먼저와 그 후라는 중요한 신앙의 법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나라의 아방 시대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 때문에 기근에 시달리고 그 기근 때문에 생존에 위협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과부가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정리함으로 그가 그러한 가뭄과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2022년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고 또 나중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판단해서 그러한 신앙의 법칙과 교훈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자, 그 후에는 죽으리라 라고 했어요. 정말 생의 막다른 골목에 생존의 막바지에 이렇게 내몰린 한 여인의 하소연입니다. 인간 생존의 마지막을 알리는 고별의 소리같이 들려요. 자, 이것은 그녀가 살던 그 시대가 만난 가뭄입니다. 그리고 그 가뭄으로 인한 경제적 위기의 위험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왜 이러한 환란이
왜 이러한 그 가뭄의 고통이, 왜 기근으로 인하여 사람이 굶어 죽는 그런 일이 그 시대에 왜 벌어졌는가? 자, 그것은 바로 그 시대를 통치했던 아방의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자, 이때는 아주 구약에 특히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아방과 이세벨의 통치 여간입니다. 그가 통치하던 전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큰 재앙을 만나게 돼요. 자, 그 결과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온 지면이 가뭄으로 말미암아 타들어갔어요. 자, 그 나라는 비가 없으면 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랜 가뭄으로 수원은 말라 버렸습니다. 수원이 말라 버리자 식물이 자랄 수 없죠. 식물이 자라지 못하니까 사람과 짐승은 먹을 것을 얻지 못하여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기근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이러한 가뭄과 기근의 원인은 바로 아방의 그리고 이세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8장 18절에 보면은 그 아방을 엘리야 선지자가 만납니다. 그때 아방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고 이 엘리야를 향해서 아방이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방에게 엘리야가 경고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이 불신앙해서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 땅에 하나님이 가뭄으로 물과 비를 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었어요. 자, 그러한 선지자를 아합이 만나자 그 아합에게 너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그러한 아합 왕에게 이렇게 18절에 말을 해요. 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라고 했어요. 자, 엘리야는 아합 앞에서 그와 그 백성이 만난 온 땅의 큰 흉년, 그리고 사마리아에 임한 큰 기근의 원인을 규명해 주었어요. 통치자인 아합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죄를 짓고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선지자를 죽인 죄값, 박해의 죄값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들이 만난 가뭄과 큰 기근의 위기는 한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이라고 말해줘요. 자, 이러한 가뭄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그러한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르밧의 이 한 과부도 이러한 죽음에 이르는 막다른 골목까지 오고 말았다라고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사르밧 과부의 먼저와 그 후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사르밧 과부의 먼저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남은 가루를 가지고 떡을 구워 먹고, 자, 그 후는 무엇입니까? 이제 죽는 순서라고 했어요. 마지막 남은 떡을 먼저 내가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아들과 함께 죽는 순서밖에 없다. 왜 그래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으니까. 자, 이 여인은 생존을 위하여 먼저는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자, 그 후는 죽는 순서를 말하는 정말 절망의 그 후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먹겠지만 그 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절망의 먼저와 그 후를 말하고 있는
사르밧의 과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먼저와 그 후를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세상 가운데 많이 봅니다. 먼저 먹기 위해 살죠. 먼저 세상 것을 추구하죠. 근데 그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음이 기다려요. 절망이 기다려요. 누구도 예외 없이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삶이 이 세상의 인생들의 삶의 먼저와 그 후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도 예외 없이 이러한 삶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자, 이것을 사르밧 과부가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는 그러한 먼저와 그 후를 이제 살 수 있는 법칙으로 말하는 엘리야를 보게 돼요. 자,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자, 엘리야의 말입니다. 13절 1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자,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해 주었죠. 자, 먼저는 네가 먹을 것, 내가 먼저 먹고 그 후에는 죽겠다라고 하는 그 떡을 누구에게 먼저 가져오란 말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가져오라. 자,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중대한 말씀을 14절에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말씀 읽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한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을 위하여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구워 먹고 자, 그 후에는 죽으리라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먼저와 그 후를 어떻게 해요? 교정시켜 주고 있어요. 먼저와 그 후를 다시 한번 교정을 시켜줘요. 자, 먼저 엘리야 자신을 위하여 작은 떡을 하나 만들어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립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린 이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의 이 요구, 엘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말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했던 엘리야는 그런 말을 할 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것을 체험했던 엘리야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체험했던. 여러분, 한번 우리가 5절 말씀 보세요. 17장 5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자, 6절 7절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자, 엘리야가 가뭄이 시작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그리 시내가로 보내요. 자, 가뭄으로 인하여 기근이 오고 기근으로 인하여 온 천지에 굶어 죽는 비참한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 시내가에 숨으라. 여러분, 요단강에 흘러오는 그리 시내가가 있어요. 자, 그곳은 시냇물이 흘러요. 그런데
먹을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니까 무엇이 그를 공개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까마귀와 떡과 고기를 공개하는 은혜를 저가 받아요. 자,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그리 시내가에 갔더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누가 체험합니까? 엘리야가 체험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그 말씀대로 진행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엘리야였어요. 자,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있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누구로 보냄을 받게 됩니까?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냄을 받게 되는 그런 엘리야를 보게 돼요. 17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고 그곳에 사는 한 과부에게 명하여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했어요. 자, 엘리야는 가뭄이라는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가뭄과 기근을 통과했습니다.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리 시내가가 있었고 까마귀의 공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찾아가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공개를 받으라는 말씀을 누가 받은 거예요? 엘리야가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먼저와 그 후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생존의 법칙을, 생존의 미래를 누가? 엘리야가 약속해줘요. 가루도 기름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여인에게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영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에 우리가 유의해야 돼요. 그것은 그의 말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중대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먼저와 그 후에라고 하는 생존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존의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법칙이에요. 먼저는 엘리야를 위하여, 그 다음 그 후에는 너와 네 아들이라고 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생존의 법칙이고 축복의 법칙이고 순리의 법칙이에요. 이것은 그 시간에 이제 굶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가뭄으로 인하여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자에게 들려온 생존의 소식, 아니 이것은 구원의 소식,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먼저 할 것과 다음에 할 것을 추구하는 신앙의 법칙을, 정말 복음의 법칙을 이 여인에게 말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르밧의 딸에게 주신 생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르밧 과부를 가만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을 가리키죠. 하나는, 이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지목을 받은 자예요. 이 사르밧의 과부는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라고 지목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조건, 자격,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만한 자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족보 있고 또 뿌리 깊은 신앙의 가문도 아니었고 제사장 가문이나 또 그 여인에게 신앙이 남달리 각별했던 자는 더더욱 아니에요. 여러분, 사르밧이라고 하는 땅, 이방 땅입니다. 또 그이는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 숭배하던 바알을 신앙하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불쌍한 과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인을 택했다.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했죠.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그런 여인을 택하여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공개하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르밧의 과부가 그러면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만한 재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가장 그 사회에서 비천한 자입니다. 그 사회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자를 가리켜요. 더구나 가뭄이 찾아오고 기근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상황에서 그 과부의 처지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겠죠. 정말 가뭄의 여파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여인이었죠. 우리가 12절에 살펴보았듯이 그 여인의 이제 마지막 이 떡을 먹고 이제 그 아들과 함께 죽는 순서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따라서 누구를 공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지목했어요. 그래 그 여인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공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과부는 하나님의 지목을 받아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조건도 엘리야를 공개할 자로 합당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세상의 이치로 봤을 때 절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지목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는 은혜를 입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지목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을 생각하면은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모습이나 자격이 있어서 불렀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죠. 사르밧의 이 여인처럼 우리도 어느 한 부분을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일에 수종을 들 만한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목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사르밧의 이 여인이 선지자를 공개하는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종드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뿐, 이것마저 먹고 나면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절대적으로 무능하고 절대적으로 미래의 소망이 없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목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나, 이 사르밧의 여인이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였습니다. 자,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가 가서, 사르밧의 여인이 가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와 그 후를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의 사정을 아시죠. 그런데 그것을 역전시키시는, 먼저와 그 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그 가정에 주기 위해서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자, 누가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날 때 이미 모든 식량이 바닥난 상태였어요. 정말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 먹고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것이에요. 자, 그녀가 바라보았던 것, 의지했던 것은 뭡니까? 통의 가루였죠. 기름의 병이었어요. 그가 의지했고 마지막까지 바라보았던 통은 그 가루를 다하고 있고 그 병의 기름은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절망만이 그녀에게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에는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었어요. 통과 병을 믿었는데 그것들 너머에는 아무런 소망도 바라보지 못해요. 자꾸만 줄어드는 거죠. 통의 가루가 줄어들고 병의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채울 수가 없죠. 따라서 통의 가루가 떨어질 때 그녀의 소망도 끊어져 갔고 병의 기름이 말라갈 때 그녀의 미래도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는 일을 맡겼어요. 자,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씀 앞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종함을 통하여 그 말의 결과와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이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15절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가정에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는 자,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하고 있는 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 여러분의 삶의 법칙에 우선하는 신앙의 법칙, 말씀의 법칙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고 말씀해요. 왜요? 거기에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거기에 축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리해요. 자, 그렇다면 먼저와 그 후는 우리 삶의 생존 법칙인데 여기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더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고 낭망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포기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구를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세상을 찾기보다, 인생을 찾기보다, 방법을 찾기보다, 그 위기를 찾기보다, 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여러 이유를 찾기보다 먼저 누구를 찾아야 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있는 자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합니다. 만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통치의 주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늘도 땅도 바다도 강도 동물도 식물도 온갖 생명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먼저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낭망 앞에서, 모든 것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먼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 길이 있고 거기에 문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배교 앞에, 우상 숭배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절단날 위기를 만났을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살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자, 그 말이 5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 말이에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임이라. 너희는 누구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어떠한다고요?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먼저 하나님을 찾으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면 무슨 길이 있다는 말입니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자, 또 하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엘리야의 명령은 엘리야 자신의 말이 아니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대언한 것입니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대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찾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장은 창조를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니까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힘이요, 모든 것에 존재하는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자, 주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에 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하라 라고 하는 유혹 앞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세상 것, 먹을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 말씀을 먼저 따라가면 무엇이 따라옵니까? 그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 것이 따라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세상 것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기 위해서 세상 것이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고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할 때 그 길을 걸어가길 바라요. 먼저 말씀에 순종하면 그 후가 따라와요. 먼저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후가 따라와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성경을 체험했던 많은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저들이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세상의 낭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무엇이 따라옵니까? 세상 것이 따라오는 역사를 체험했던 신앙의 고백, 그 신앙의 간증이 수많은 시대를 살아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성경은 먼저 할 것과 그 후에 할 것을 추구하라고 하십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생존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이고 생존의 법칙이고 축복의 법칙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라.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2022년도를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열린 문을 받았어요. 이 축복의 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이러한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한 자, 먼저 할 것과 그 후에 할 것을 명확히 하는 자,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말씀을 위해 살아갈 때 이러한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것을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먼저와 그 후라고 하는 아주 성경의 원리, 신앙의 법칙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삶의 원칙이 있죠. 신앙에도 이러한 법칙과 원칙이 있어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먼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후에는 우리의 삶이 축복의 은혜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연의 가운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후에 우리 인생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이러한 축복의 원리를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참으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원리, 신앙의 법칙,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이 명한 대로 살아감으로 그 후가 따라오는 그런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이 안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